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월 4일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또 교만함 속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그 섭리를 뜻을 분별해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우리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이 그들의 삶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저희 찬양 고백할 건데 새로운 찬양인데 우리가 예배를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시간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박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또 우리 목소리를 다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기업을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주님의 언약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함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이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머릿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업을,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수고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주님이 아시죠. 주님 앞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기도를,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이 한 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승리를, 약속하신 위로와 치유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려고 할 때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물들어가며 세상의 흐름 속에 얼마나 쉽게 이리저리로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세상이 혼란해지면 혼란해질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순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세워져 가는 신부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이미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의 그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한 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계획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가 있지만 주님,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이번 이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달도 승리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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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먼저 받으신 우리 교회 주보 안에 있는 교회 소식 우리 먼저 나누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공천위원회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천위원회 모임의 결론으로 올 2023년도에 네 분의 안수 집사님을 저희가 후보로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고 한 분을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후보로 또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이 한 주간 동안 공천 받으신 분들은 우리 공천위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제 편지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결정을 그 편지에 담아서 우리 공천위원회 또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직분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시고 직분이 있건 없건 너무나도 열심히 헌신해서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또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는 또 리더십의 포지션에서 그 자리에서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며 또 교회에 나아갈 바를 함께 기도하며 또 결정하고 또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함 속에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공천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교회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공천 받으신 분들의 편지를 받고 다음 주 주보를 통해 또 광고 시간에 올해 우리 교회 또 안수 집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으로 섬기게 되실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신지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전교인 투표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여름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 여러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박영세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항공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요. 돌아오는 8월 5일 마나구아에서 마이애미로 오는
항공편 시간이 9시 15분 PM이 아니라 AM입니다. 니카라구아에서 9시 15분 오전 9시 15분에 떠나서 오후 1시 50분에 마이애미에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까지 항공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팅 하시기 전에 꼭 우리 박영세 장로님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선교지도 그렇고 저희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텍사스 휴스턴에서요 코스타 강사로 좀 섬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집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출타하고 있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루를 여는 말씀은 영상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그 말씀 묵상 스케줄 보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토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10의 1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여러 모습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손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할 때 우리의 손으로 더 많은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은 사역을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더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기업을 그 일터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졌던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고린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한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정말 엄청났었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그 열심이었던 모습이 서서히 식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속한 그러한 성도들이었는데 이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세상 속에서 세상에 귀 기울이고 또 세상의 문화를 흉내내면서 세상의 흐름 속에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예전의 열심도 예전의 열정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적으로 엉망진창인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참 놀랍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교회가 너네밖에 없냐? 너네가 이따위로 한다면 나는 다른 교회랑 함께 하겠다라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책망을, 또 위로와 꾸짖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온전한 교회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이렇게 한 장을 돌아가서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답하고 있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런 질문이에요. 너무나도 빠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또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7장에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7장에서 아주 우리의 삶에 가까운 이러한 문제들, 관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예로 들어서 그 예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신앙의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어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질문,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우상 숭배에 급속히 빠져가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또 저도 여기서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사건 속의 영적인, 과연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관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타겟 같은 데가 이제는 정말 오픈리 뭐 LGBTQ 뭐 이런 것을 서포트하고, 또 그러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여기서 쇼핑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도 저희가 가끔 받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렇게 뭘 보다가 저도 깜짝 놀라는 걸 하나 소식을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중에 하나가 칙플레이라는 그런 데예요. 그 치킨도 맛있기도 하지만 그 회사가 크리스천 회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문을 안 엽니다. 제가 옛날에 제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죠? 하여튼 brother-in-law, 이게 참 편한데 brother-in-law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좀 일을 잠깐 쉴 수 있다면 치크필레이 같은 데 가서 거기서 한번 그 회사의 그 정신이 뭔지를 좀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일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항상 손님들한테 밝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회사가 뭐 크리스천 회사라고 해도 다 크리스천은 아닐 텐데, 크리스천만 뽑는 게 아닐 텐데, 그 중에서도 좋은 크리스천만 뽑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이 커스터머들을 잘 대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뉴스를 봤냐면, 그 치크필레이라는 크리스천 기독교 주일날도 문을 안 여는 그곳이 LGBTQ 이런 데를 이제는 서포트하는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그 안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놀랍지도 않죠. 이제는 하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먹으면 그런 정신을 서포트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콧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쇼핑하면 그것은 마치 그런 무브먼트에 체크를 써주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데서는 쇼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가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이나 8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질문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그러한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등장하죠. 그 구체적인 질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하잖아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아마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는 제사라는 걸 지내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다음 날이 되면 그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어떻게 하죠?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요. 아, 우리 어제 제사를 지냈는데 여기 이거 떡도 좀 드시고 뭐 이것 좀 드시고 나눠 먹죠. 저는 어렸었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제사에 드려진 것은 먹으면 안 돼. 아, 뭐 그거 먹어도 뭐 아무런 상관없어. 뭐 이런 얘기들. 예, 그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과 8절에서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사도 바울은 7장과 8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그 설명, 그 대답으로 이 두 질문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해가고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의 표현으로는 타락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어디로,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물건을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치크필레이의 더블 딜럭스 베이컨 딜럭스 치킨 버거를 이제는 못 먹는 겁니까? 먹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내가 누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딜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뭘 하고 안 하고
어떻게 입고 안 입고, 어디를 가고 안 가고, 뭘 마시고 안 마시고,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꾸 이 secondary 이슈에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본질적인 이슈에서 찾는 게 아니라 secondary 이슈에서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작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분명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사실을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그 순간부터, 제가 이것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요, 내가 예전에 그냥 막 살던 때보다 조금 이제는 좀 책임감이 있고, 내가 예전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무슨 틀이 잡혀 있는, 누구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내 스스로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순간 우리는 radical transformation이라고 하죠. 아주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어떤 만족이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요,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내가 요즘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대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내가 막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훨씬 나아졌잖아,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내가 봐도 내가 좀 서먹할 정도로 도대체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radical transformation이,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러니 내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행함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 지금 설명드린 것,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나 플러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지식? 고린도 교회는요, 좀 성숙한 그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의 지식, 그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는 그런 고기 먹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우상들은 이거는 그냥 돌덩이고 그냥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고기 먹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지식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주장을 인정해줘요. 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잘 아는데, 7절 뒷부분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그 지식을 다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 가운데에는 양심이 약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심은 뭐 도덕적으로 좀 더 떨어지고 너희들만큼 좀 훌륭하지 않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냥 쉽게 그런 믿음, 그렇게 믿음의 성숙함까지, 그런 성숙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문제는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연결된 좀 복잡한 그러한 문제였거든요. 로마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아주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었던 로마의 우상들, 그리스의 우상들, 이것들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서도, 그 중에서도 고기를 먹는 문제는 좀 더 심각했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거의 대부분이, 모든 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한 장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고린도 그 도시에 고기를 팔던 그러한 시장에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진 앞쪽에 부러지고 넘어져 있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사진 저 뒤쪽으로 언덕 위를 보면 기둥 세 개의 이렇게 신전에 남아있는 그 흔적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낮게 있는 데가 그 당시 고기를 팔던 시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나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고기,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파는 것이 얼마나 이게 당연하고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냐면, 저렇게 고기를 파는 시장이 신전에 둘러싸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그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몇 가지예요. 이게 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건가? 몇 가지예요. 첫째는 좀 금전적인 거예요. 가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기를 그렇게 쉽게 사 먹지를 못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장 싸고 저렴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때가 언제였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의 축제일들. 그러면은 고기들이 많이 제물로 드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고기들이 많이 드려지니까 더 많은 고기가 시장으로 나오고, 고기가 넉넉하니까 가격은 저렴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파이낸셜 이슈랑도 연결이 된 거고요, 또 소셜 이슈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만약에 그냥 그 당시에 친구 집에 그냥 놀러 가든지 결혼식에 초대를 받든지 어떤 큰 행사에 가면 거기서도 당연히 고기라는 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내놓을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고기의 양을 살려고 한다면 싼 고기를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뭐 제대로 된 고기보다는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이었던 고기를 싸게 사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에는 가장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이치에 그 맞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이게 성전에 드려졌던, 아니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입니까? 난 그러면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에 이러한 거룩함이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 예전에 어울렸던 친구들과 예전에 함께했던 그것들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괜히 친구들한테 오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하죠. 그 친구 걔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오면은 뭐 우리 술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뭐 담배 핀다고 뭐라 그러고 귀찮으니까 이제는 부르지 마. 아이 그게 속편해. 이러면서 점점 사회적으로도 만남에서도 이게 하나씩 끊겨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타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때는 건강했던 교회 공동체가 서서히 엉망진창으로 서로 갈라지고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그룹의 주장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딱 하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먹어도 된다. 그게 더 영적인 거다. 그것이 영적인 것을 초월하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다라는 말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건데, 그게 돌덩이고 나무 조각인 건 우리도 알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우상 삼고 그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러한 고기를 먹고 우리를 더럽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긴장감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살얼음을 걸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건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맞다라고 주장함 속에서 그게 얼마나 우리를 텐션 속에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 선생이 대답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대답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가 아니라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답 들을 때 참 답답하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주면 참 편할 텐데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 그러면은 맞는 쪽 손 들어주고 틀린 쪽이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냥 맞는 쪽으로 다 따라가면 편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답답하죠.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여기에서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심플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쉽게 하고 싶어 해요. 신앙생활이 좀 쉬웠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everything's gonna be okay. 예수 믿으면 이런 복잡하게 막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라 하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고민하고 싶지 않고 힘들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고 또 넘어지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심을 통해 또다시 우리가 그 삶을 이어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부담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성경과 정말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데 가도 됩니까? 거기서 물건을 사면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거기서 밥을 먹으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한테 그 질문 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은 저희 가족 나름대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가족에 맞는, 또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부모님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흐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상관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한번 발버둥 쳐 보세요. 힘들어도 한번 발버둥 쳐 보세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도 한번 발버둥 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순종과 결심과 결단을 또 어떻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저 고기 먹을까요? 고기 먹지 말을까요?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이, 이 문제가 촉매제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깊은 깨달음과 성장을,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분명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문제가 분명한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 secondary issue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이슈가 있고 비본질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세상이 흐르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정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보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본질적인 프라이머리 이슈는 타협해서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세상이 다 변해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변해버린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이유는요, 본질적인 이유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는 그러한 이슈들이 본질적인 이슈거든요. 예를 들면 죄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벗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이슈예요. 이거는 다른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던 여러분 타협될 수 없는 본질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세컨더리 이슈들이 있어요. 이 세컨더리 이슈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는 예상하지도 못했네 하는 이슈들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런 이슈들이 아니에요. 세컨더리 이슈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의도하신 그러한 이슈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세컨더리 이슈입니까? 예를 들면 예배의 형식이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됩니까? 목사님이 이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넥타이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가 넥타이를 못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아주 뜨거웠던 세컨더리 이슈. 교회에서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랜드 피아노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불러야죠. 드럼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은사에 대한 것, 교회의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컨더리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세컨더리 이슈에 대해서 고기를 먹냐 안 먹냐라는 건 세컨더리 이슈인데,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목회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컨더리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되냐, 프라이머리 이슈에, 본질적인 이슈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이 세컨더리 이슈를 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다 놓쳐버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세상에서 빼앗겨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지금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됩니까? 저렇게 입어야 됩니까? 찬양은 이런 악기를 가지고 드려야 됩니까? 저런 악기를 가지고 드려야 됩니까? 고기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자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정말 달라요.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세상으로 받았던 핍박, 어려움, 힘듦, 이런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더 무서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코스타에서 이제 말씀을 첫날 저녁, 마지막 날 저녁 이제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이번에 이 주제가, 이 코스타라는 게 처음 시작이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 있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코스타 중국, 코스타 호주, 코스타 유럽 이래가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텍사스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코스타 월드 휴스턴이라는 이거를 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토론토로, 이제는 이제 휴스턴으로 왔는데,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이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다원화 시대를 살아가는
다원화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 삶 가운데 그 Lordship of Jesus,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다원화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이 변질되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처럼 정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상 숭배가 그저 어떤 다른 종교의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 텐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컨더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걸 놓쳐가고요, 교회가 자꾸 이걸 놓쳐가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더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재밌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 그래서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요. 저는 맨날 복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맨날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고요, 아무리 그 모습이 정말 뭐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말로 편안하고 재미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방법은 그 본질, 믿음의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예배에, 정말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발버둥 치는 것, 세상이 변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우습게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무시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삶을 그 말씀 위에 세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본질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그것이 필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필터가 돼서 그 외의 것들, 2차원적인 것들, 중요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들을 이제는 본질의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많죠. 이슈들이 많죠.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본질의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 위에, 말씀대로. 그리고 나서 쉬운 길을 찾아가는 쉬운 신앙생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컨빅션이라고 하죠.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은 때로는 정말 성난 파도처럼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해 몰아쳐올 때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목 위까지 차올라오며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확신을, 나의 자랑을, 나의 힘과 능력을 다른 곳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길, 쉬운 신앙생활이 아닌, 때로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을 붙잡고 고민도 하고 때로는 그 힘들어함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그 찬양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고린도 교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수준이 아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말씀, 그 언약,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선포하고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